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 바로 읽어내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령, 비현령. 제가 좀 문자를 썼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 비현령이라 그러죠. 자,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있는데 갖다 거는 것 따라서 코걸이가 되기도 하고 귀걸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칙 없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망라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연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엉뚱한 해석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성경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의 기원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농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굽다가 너무 구운 거는 흑인이고 덜 구운 것은 백인이고 우리 황인종은 적당히 잘 구운 거예요. 황인종이 최고네요. 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그냥 애교 정도, 우스갯소리 정도로 들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악한 해석은 노아의 세 아들에서 백인, 황인, 흑인종의 기원을 찾는 겁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을 흑인으로 보는 거죠. 야벳을 백인으로 보는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성경 해석이 흑인 노예들을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미국에서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죠.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 그때 사실은 북쪽도 기독교인들이고 남쪽도 기독교인들인데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성경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처럼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책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이단이 다 성경을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짧은 시간 제가 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다 바로잡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 거의 설교가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이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가 아니면 어떤 한 시대의 문화의 산물인가?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또 한 시대의 어떤 정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럴 때 대답은 늘 둘 다입니다. 둘 다. 어떤 시대적인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그거를 그 가운데 초월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성경의 표현들은 당대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다음에 라틴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라고 그냥 등골이 휘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성경 해석하려니까 원어로 된 걸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면 원서로 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학생들의 신학 공부하는 많은 시간들이 원어 공부에 할애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문화적 정황 가운데 쓰여진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의 헤어스타일 문제인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헤어스타일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냥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여자가 단발머리 할 것이냐 남자가 장발하는 것 정죄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여성을 폄하하고 차별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녀의 평등을 얘기하는 또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부분 당시 사도 바울의 이런 발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어떤 신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이런 바울의 선언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 먹었죠? 5,000명이 남자 어른만. 아이와 여자들은 뺀 숫자.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를 잡게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자나 남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나 남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선언대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시간에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기도와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에 쓰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여기 뭐 쓰라고 나와 있는 거 안 쓰고 하는 것 여자들에게 부끄럽다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톨릭에서는 뭔 소리냐 이게 초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흰 숄 같은 거 여기에 정숙한 여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문제될 것 없지만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엇을 쓰지 않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했을까? 당시 사회는 아까 말씀처럼 여자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에서만은 그래도 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어떤 의무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대접을 받았던 게 이제 당시 시대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게 거꾸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하죠. 가장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어떤 면에서 교회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교훈을 얻거나 본문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바울이 차별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읽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성경을 읽어낼 것인가? 제가 세 가지 큰 그림만 좀 그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일함입니다. 동일함. 성경을 읽을 때 공감하며 읽으라고 하는 얘기죠.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0년 전 세워진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지만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어내는 첫째 관건은 이 성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나 신약의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임을 공감하며 읽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씻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 3,000년 전에 지어진 설교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죠. 이게 옛날 사람들 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나 21세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어떤 실존적 고민이 성경 저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덕규 시인가 총장인가요? 네. 지금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또 리메이크해서 인기를 끌었었고 몇 년 전 나가수에서는 자우림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또 이 노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 하덕규 이분이 오랜 방황 끝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는 그런 순간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말요? 예. 그런데 그 실존적 고민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행가처럼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덕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옆에 있던 상담학 교수님이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하덕규 교수님의 노래 가사의 내용과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이제 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내 속엔 비슷하네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의 자신을 동일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좋은 책, 좋은 드라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공감하게 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요구되는 이 창조적인 상상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흑인 연가에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어떻게 있어요? 2000년 전. 근데 거기 너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는 2000년 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일화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내 이야기다라고 공감하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황합니다.
이게 금방 얘기한 동일하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라면 상황하는 성경을 우리의 상황으로 되가져오는 작업이죠. 성경이 쓰여질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본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용하면 안 된다는 예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읽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장면을 읽고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병자 고쳐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젊은이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함께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으로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마태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영적인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문안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쪽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아픈 병자를 위해서 낫도록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도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은 거.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겸손함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등등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류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을 흉내내거나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 바른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어내는 것인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나를 동일시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바르게 상황화한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참 말씀을 바로 읽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그래서 설교자가 참 말씀을 바로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묵상하는 그 큐티, 경건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역자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며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how to read 이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실천적인 관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보화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저와 함께 공부했는데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바로 읽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옳은지 한번 교수님께 점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첫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영웅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을 지었는데 저와 솔로몬을 동일시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이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 조연과 엑스트라를 더 눈여겨보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계속 쭉쭉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를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두 가지. 너무 이 관점을 주인공이 아닌 조연과 엑스트라에 저를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깊게 묵상하지 말고 빨리빨리 읽어서 그냥 쭉쭉 나가자. 이 두 가지가 과연 옳은 성경 읽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분 동일화에 대한 얘기인데 네.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일화와 관련해서 너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하고 나를 벽을 쳐버리면 네. 동일화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또 너무 다윗은 그런 거야.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그래. 이렇게 되면 우리 삶에 또 너무 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쓴다 그러면 한 4, 5년을 이렇게 넓게 해야 됩니다. 넓게 파야지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초신자 때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요. 그 계속 파다가 시험 드는 경우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안 돼요. 질문 자체가 지워져. 이런 네, 경우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뭐 바른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럼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어쨌건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어떤 진리의 책으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진리의 책이지만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그런 역사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문화와 다른 방향과 그러니까 좀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게 지금으로서 뭔가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이거 여기서는 문화가 이렇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려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너무 이렇게 곁다리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갔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는 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집중해서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고 이렇게 적용했고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조금 좀 적용이 좀 너무 억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서 조언해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큐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큐티를 쭉 하는데 뭐 청년들은 청년부에서 다른 일반 성도들은 구역 같은 모임에서 네. 적용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엉뚱한 성경 해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유익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좀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훈민복음 프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귀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살펴봤는데요. 성경 말씀을 바로 읽어서 말씀에 기록된 보호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